오늘 이 시간에는 물러날 때도 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나아가는 그 방향과 참 많은 부분,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뭔가 우리가 뜻을 이루고 또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계획을 실천해 나가는 그 삶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왠지 모르게 내가 가는 그 길에 뜻하지 않게, 아니 이거 마침 누군가가 계획한 듯한 그런 어떤 괴로움도 있고 또 가로막는 것도 있고 또 거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그것을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참 그러다 보면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아내하고 저하고 이렇게 같이 뭔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다 보면 그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너무 반대하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 제일 속상할 때가 그런 것 같습니다. 같이 뭔가를 기도하며 나가는 사람인데 서로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뜻을 모으지 못하는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뭐가 생깁니까? 서로에 대한 견해 차이로, 방향의 차이로 좀 다투게 되기도 하죠. 그런데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좀 이게 힘으로 눌러서 입을 꼭 막고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 또 어떻게 못 들은 척 하자니 또 왠지 또 한편에서는 또 왠지 모르게 좀 그런 것 같고, 참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가만히 보니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이 행하시며 나아가는 것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시고 계시는가? 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걸어가시는 그 동안에 과연 어떤 결정을 하시는가 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오늘 말씀 속에서 은근히 가만히 보면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왜 유대인들은 유독 그 예수님을 그렇게 반대하고 있는가? 아니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혹은 어떤 의도에서 정말 이렇게 집요하게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아주 단순한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면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자신들의 권력, 그리고 현재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러한 많은 것들이 빼앗길까 봐, 잊어버릴까 봐, 놓치게 될까 봐 그렇게 됐다는 거죠. 지금 현재 독일이 통일되기 이전에 동독과 서독으로 나누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독은 거의 공산주의처럼 그렇게 섰고, 또 서독은 자유민주주의처럼 그렇게 정치를 펴나갔었던 때인데, 이 동독에 이 슈타지라고 하는 아주 높은 그 정보기관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정보기관에서 한 사람을 쫓고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아주 정치혁명가나 어떤 무장 투쟁가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한 사람의 시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인이 두려웠던 거죠. 왜 두려웠을까요? 다름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아마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집요하게 잡으려고 한 이유도 그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잡아서 더 이상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없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가만히 보면 그들이 얼마나 완악하고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게 되는데, 먼저 47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 사람들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떡하겠느냐. 그리고 48절에 이러다가 로마가 와서 우리 민족을 빼앗을 거다라고까지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 지도자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하는 그런 말이죠. 즉 그들이 바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예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다 보면 결국 그 로마가 이스라엘을 완벽하게 정리를 해서 통치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 이 예수님 시대 때는 어떤 시대였냐면 로마가 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통치하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것까지는 로마가 모든 것을 다 쥐고 통치를 했습니다만 이 유대인들에게 허락해 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종교적인 통치였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그러한 종교 활동이나 아니면 종교적 어떤 모든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용납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 행위가 뭔가 좀 그들의 눈에 과하게 보일 때는 그걸 뭘로 여겼냐면 폭동으로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바로 개입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사내들인 공회원, 즉 사두개인들이 모든 종교적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자신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그 종교적인 통치 속의 영향력을 결국 로마의 개입에 의해서 지금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로 인해서 만약에 로마 군인들이 알게 되면 이제는 그들이 누리고 있던 종교적인 통치권까지 뺏기게 됩니다. 그게 종교 권력이죠. 이 종교 권력을 뺏기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누리고 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왔었던 모든 것을 뺏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들은 어떻게 하기로 합니까? 결국 예수를 잡아서 가두거나 죽이는 것이, 그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이 곧 이 나라가 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0절에 보니까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뭐라고 하냐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하나님은 악한 인간의 어떤 계략까지도 섭리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혹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여러분 100% 정의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 속에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를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오늘 10가지든 100가지든 좋습니다만 그 중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게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가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파헤쳐서 분해해 보십시오. 결국 그 목적이 하나님이 아닌 나라면 여러분 이거는 정말 나를 위한 기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50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 대제사장은 지금 이야기하는 이 모습을 보면 마침 민족을 위한 것으로, 그러니까 대의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그리고 진짜 정말 국가를 위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노림이었지만, 그런 말이었지만 결국은 그 속에는 뭐냐면 개인의 욕심이었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설명한 자신의 종교적인 권력에 취해 있는 자신과 그 모든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로, 또 그런 것을 알지 못하는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심한 일반 국민들에게도 그럴싸한 이유로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 사실이 가만히 보면 결과적으로는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바로 이러한 대제사장과 그들 무리들이 결정하는 그 악한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이게 된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부터 뭐라고 얘기합니까? 52절에 보니까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기 위하며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53절에 보니까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자신의 뜻이지만 자신의 생각대로 이끌어가고 자신들에게 이익이 될 만한 일로 뭔가를 해나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모든 계획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 일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언제 기도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죠. 근데 그 기도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니 저는 항상 제 생각 속에서 제 뜻을 이루어가는 게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느 길로 갈까요? 하나님, 이 길로 가면 하나님, 내가 잘 될 것 같고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결국 조건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한 조건이 나를 잘 되게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그 모진 고통, 고난, 수모,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인내하며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잘 되면 내가 뭘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쉬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삶의 모든 인생 중 이 세상에 인류가 60억, 70억이 다 돼가는 인류 속에서 단지 저 하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라는 존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교회 안에서 지금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 중에 저 한 사람이면 조금 우리 중에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고 그 사람에 대해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와 같은 무리들이 수억만의 무리들이 모여있는 존재라면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뭘 하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죠. 아니, 인식조차 되지 않을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뭔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건데 우리는 항상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우선이 되다 보니 하나님이 먼저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우리 개인을 외면하거나 버리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저는 많은 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도하십니까? 기도합니다. 기도 응답 받으십니까? 기도 응답 받지 않습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여러분, 내 기도가 꼭 이루어지고 내 뜻대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그게 기도 응답이 아니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아닌 거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그 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그 길로 열어주지 않죠. 여러분이 우리 자녀를 키울 때 그 자녀들이 부모가 볼 때 그게 정말 필요한가? 지금 당장 그렇게 해야 되는가? 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조건 해 그러겠습니까? 이제 막 고등학교 다니는 애가 아빠 지금 유명한 슈퍼카를 나 사주십시오. 뭐 스포츠카 같은 거 비싼 차를 사주십시오. 그러면 그래 사줄게 끌고 다녀. 여러분 그렇게 말하십니까? 아니죠. 그 자녀들이 보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중요하지 않고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해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오늘 예수님을 통해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물러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물러난다는 걸 자꾸 실패했다 그래요. 그래서 기도할 때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 제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 여러분 그것은 지금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러남은 실패가 아니에요. 그 물러남은 믿음이고 그리고 순종입니다. 왜 순종입니까? 지금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고자 하는, 그래서 내 뜻대로 이루고자 하는 고집이고 아집인 거죠. 하나님의 뜻은 때로는 내가 물러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자 하실 때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놓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한 발 뒤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순종인 거예요. 근데 사실 저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마음이 급하고 내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 그럴 때는 서두르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오직 빨리 뭔가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 앞뒤가 지금 아무것도 생각이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한 발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갈급하죠. 내 하나님 앞에 뭔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굴뚝 같은데 지금 뭔가 내 자신이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한 걸음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도 이러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란이 됐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피해서 조용히 에브라임이라는 곳으로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뭐 그렇게 많은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던 분이 이 상황을 왜 피하시는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두려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이 지금 피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잠시 물러나는 것은 여러분 결코 멈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순종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사찰했죠. 그리고 그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들을 성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그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불의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 불의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시 역사해 나가는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도록 그때에 이르러 하나님의 그 뜻이 온전히 성립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패배자처럼 피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물러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것이 내가 계획할 때 완벽한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온전한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막상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했죠. 왜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했을까? 왜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기회를 놓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악한 사람들의 계획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계획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의 살아가는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형편과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외면하지는 않으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때로는 하나님 뜻과 상관없고 그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시고 때로는 그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흔들리지 않듯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길이 우리의 생각이 조금 예수님과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흔드셔서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우리를 쓰러지게 만들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가 가는 그 걸음이 비록 잘못된 걸음이라 할지라도 그 걸음을 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는 그 걸음으로 이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간증을 하잖아요. 예전엔 내가 믿음 없어 잘 몰랐는데 이제 와서 보니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신 거더라 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삶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한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영광의 자리로 내가 서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며 오늘도 하나님 어느 걸음으로 갈까를 먼저 물어보시고 하나님 가는 걸음이 이 걸음이 내가 원하는 걸음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걸음인지 또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묻고 또 물어보시면서 여러분 한 걸음 물러나서 그러한 삶의 결정을 하셔도 결코 늦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물러나며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오늘도 이 거칠고 힘든 세파 속에서도 한 걸음 머물러서 과연 내가 어떤 방향으로 또 어느 곳에 서서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그런 이 새벽의 시간이 되시고, 그 결정을 통하여서 오늘 한 날도 여러분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